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아래 관계상으로 왔는데 괜찮죠? 네, 얼마 전에 이초희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본인은 설교할 때 막 떨린대요. 그러니까 뭘 떨려? 그랬는데 저는 오랜만에가 좀 떨리네요. 오랜만에 뵙기도 하면서 사실 올 한 해 동안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 지금 왜 여기 있지? 주일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주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차마 제겐 직접 묻지는 못하셨을지라도 내심 궁금하셨을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주일에 여기서 보이지 않을 때겠죠. 주일에 여기서 안 보여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지난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남원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올 한 해는 공부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소개되었듯이 광주에 있는 다일교회라는 곳에서 내년부터입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교육 목사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타지에서도 사역도 공부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사실 내심 되게 기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기가 나눔의 교회를 떠난 것이 한 7년쯤 됩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나라에서 짧게 살아보기도 하고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7년의 시간이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로 채워져 있듯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원에 가보니까요 운전 스타일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밥 먹는 것도 좀 달랐어요. 되게 운전을 얌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안전하고 얌전하게.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저 말이 나한테 질문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하는 말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착각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었어요. 또 이제 제 생각에는 밥 먹을 때 보면은 버섯은 어찌도 그렇게 풍성하게 드시고 또 제 생각에는 뭐 이 생선이 이렇게 뭐 귀하나 싶은데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걸 처음 거기서 접했는데요. 김 부각에 밥을 싸서 드시더라고요. 뭐 덜어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되게 의아하다 싶은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교회 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교회 생활 방식과 그곳에서의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매우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풍부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뭐 외국에서야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 쟤랑 나랑 얼마나 다른가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서로의 다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지낸 건 아닙니다. 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정말로요. 남원 영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정말 영광교회 성도님들 또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 지난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뭐 해도 지고 곧 자고 하니까 뭐 잘 지냈다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 고생하셨다고 서로에게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보시겠어요?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빈말이라도. 네. 그럼 한 번 더. 또 오늘 뭐 때로 크든 작든 뭐 속상한 일,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라고 한번 또 말씀해 주실래요? 네. 3번은 해야죠. 마지막으로 보니까 방금 인사하실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네가 내 마음을 안다고? 진짜? 내가 지금 힘든 게 누구 때문인데? 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번. 네. 나 진짜 잘못한 거 없어 싶더라도 아니면 마침 오늘 내가 아침에 좀 사고 쳤는데 한번 이왕에 미안하다 하자 하면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의 요청에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떠셨나요? 빈말이라도 옆 사람이 나에게 오늘 수고했어요. 또 내가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또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해주니 마음이 한결 좋고 그래서 혹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던 어떤 문제들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던 문제도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반면 저의 요청에 따른 것이긴 했지만 수고했어요 라는 말, 이해합니다 라는 말, 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 내뱉기는 했으나 머릿속 한편으로는 이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사실 순차적으로 수고했어요 라는 말보다는 이해합니다 라는 말이 또 이해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야 뭐 당신이 당신 일을 하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했단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한다는 말, 이해하겠다는 말 그것은 뭔가 내 생각을 저버려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주춤거려지고 더 나아가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주라는 말 이건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뭐 죄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은 물론 마음속으로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이 인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나요? 또 내가 옆 사람에게 수고했어요, 이해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던가요? 옆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 이해하는 것,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 또 반면에 나의 마음은 내려놓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마음 또한 한결 편해지고 뿌듯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채워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일,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 화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제 한 몸 건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괘씸할 법한 아들을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보이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안아주고 입맞추며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들로서 그의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을 환영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의 일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밭일을 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잔치 소리를 듣고 그 잔치가 자격 없는 걸로 판단되는 자기의 동생을 위한 잔치임을 알고 노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달래러 나온 아버지를 향해서 노여움과 서운함을 내비칩니다. 이에 아버지는 너의 죽었다 살아난 동생, 나의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 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둘째 아들의 입장이 이해되십니까? 그 행동이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왔잖아 하는 이런 이해가 우러나십니까?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의 입장이 더 동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방금 아버지께 좀 버릇없어 보일지언정 그가 한 말 들어보면 틀린 말 없습니다. 맞는 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서운한 게 있는데요. 둘째 아들 돌아오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잔치 벌여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불러요? 나 밖에서 뻔히 일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내가 쎄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저놈 돌아온 게 그렇게 기뻤나? 큰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해되십니까? 괘씸하고 경을 칠만한 놈이라도 내 자식이 기다려지십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꼴을 보고 나가서 안아주고 입맞추고 좋은 옷 다시 입혀주고 잔치 벌여주고 그거 이해되십니까? 큰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동생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 벌여줬다고 그거 서운하다고 화내는데 그런 태도 또한 받아들이고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이해할 만하지 하거나 할 만하지 못할 만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그 맨 위에 11절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아마 성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출판사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제 성경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로 가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거기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제 성경에도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세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양, 드라크마, 아들. 잠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내용을 파악하고 읽으면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을 꼭 완전히 따라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제목들을 참고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여기서 하셨을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네. 방금 읽은 1절, 2절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세리와 죄인, 그리고 둘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에게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부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 뭐 하려고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까? 방금 보니까 뭐 하려고요? 네,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여기서 가까이 나온 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답니다. 곧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행동합니까?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네, 이 사람 곧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 모습을 보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수군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한테 있어서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환영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뭔가 좀 비범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아는 것 같고 그리고 경건해 보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참된 종교인,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종교적으로 비슷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나,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가까이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수님, 죄인, 바리새인 수군거리고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그 상황,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양을 99마리를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10드라크마를 모두 찾게 됨으로 기뻐한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얻음으로 기뻐한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내 아들아, 너도 나와 함께 너의 동생의 되찾음을,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해다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를 향한 두 아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두 아들이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아들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분명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 갖고 떠나서 다 말아먹고 왔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이유는 분명히 배고파서였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자기가 아들이 되건 종이 되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배고파서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분명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했지만 그는 아버지께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더 받을 요량으로 일한 겁니다. 너무 비하했나요? 최소한 그 큰아들 그는 여태까지 진정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그 서운함과 분노와 질투의 감정 앞에서는 자기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을 그저 염소 새끼 한 마리 값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챘을지라도 둘째가 그냥 배고파서 왔구나, 큰아들 이놈 그냥 마음 서운해서 저러구나, 이걸 알았을지라도, 아니 진정으로 그 마음을 알아채고서도 두 아들을 모두 맞아들였습니다. 분명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집 밖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맞이하여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또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이 있는 집 밖으로 나가서 그를 달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집 밖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이 있는 그 집 밖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잃었고 두 아들을 찾아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를 본다면 큰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일까? 아니요. 오히려 큰아들에게는 더 성숙한 자세가 요구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사실 아버지께는, 하나님께는 내가 큰아들과 같던 둘째 아들과 같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둘 다 내 아들이고 둘 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고 둘 다 함께 집에 들여와서 같이 잔치하고 같이 밥 먹고 싶은 내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또 형이 아우의 마음을, 아우가 형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각자 자기의 마음 생각, 내가 뭐 했네 내려놓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기를, 서로를 사랑해주기를, 이것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요청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옆사람, 없으면 뒷사람이라도. 네. 우리는 너나 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그 알량한 믿음이 나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나의 그 알량한 헌신이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도 다르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은 서로가 안아주어야 할 주제이고 서로의 다름은 서로가 이해해 주어야 할 주제입니다. 옆 사람의 이해하지 못하겠는 행동, 생각은, 그 이상한 짓은 비난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할 그럴 일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옆 사람의 이해하지 못할 그 이상한 그 행동은 이해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하면 멀어지는 것은 피하고 가능하면 오히려 가까워지는 편에 서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서로 멀어지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과 다름을, 서로의 부족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그러면서 서로를,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같음을, 서로의 비슷함을 애써 찾고 발견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 홀로 나의 신앙에 머물러서 나의 논리, 나의 신앙의 세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말, 그런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책에서는 큰아들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잃은 자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 잃은 자의 구원하시는 거죠. 잃은 자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곧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스스로를 배제할 위험이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어? 어떻게 저런 게 신앙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의 기준에 갇힌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천국 잔치에서 나와 거기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 모두를 품은 마음입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숫자만큼의 그 다양함을 품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각자에게 적합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마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이 지탱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이해합시다. 옆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합시다. 내 마음은 좀 내려놓읍시다. 서로 가까워져서 함께 평화의 나라, 기쁨의 잔치를 누립시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심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랬는데 비상계엄이라는 제 생애 초유의 사태, 역사의 비극적 반복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감정, 여러분이 느끼셨던 감정과 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버티고 헤쳐나갈 수 없는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나 시정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일주일간 소용돌이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 소용돌이의 원인이, 이 혼란스러움의 가중됨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고 도리어 나를 세우고 서로를 헤아리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은 채 철도의 두 선처럼 각자의 말만 하며 각자의 길만 달렸던 일의 결과이진 않을까. 소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반대되며 화를 냈다는 대통령,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느닷없는 치과를 하고 있는 대통령, 그의 평상시 도리도리 되는 습관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지키는 방법이었진 않나 의심해봅니다. 또한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논리에 갇혀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투표를 하지 않는 무리를 보면 분노와 함께 가엾음이 치솟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그 무리의 현 상태를 오늘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분열하고 있고 자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형이 아우의 마음을, 아우가 형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교회 정치는 어때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다름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헤아려주고 그를 받아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김과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 여러분도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선 거 보니 좀 기특하시죠? 네, 아닌가요? 네. 저는 자주 제가 이곳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를 보셨던 것처럼 저는 되게 신나서 약간 좀 나가 있는 상태로 막 그렇게 다녔어요. 사역이라는 말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 기억이 지금도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복과 함께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생각들이 사실 자주 생각납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되게 부끄러운 짓, 속 없는 짓 많이 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냥 봐주셨구나. 이해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화도 나고 괘씸도 했지만 용서해주기도 하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생각은 갈수록 더해지겠죠. 반면 감사한 마음도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 아직 저에게 해소되지 않은 어떤 감정이 남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대화하면서 해소하시게요. 여러분의 그 헤아림, 그 이해 덕분에 또 그 용서 덕분에 오늘 제가 무사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헤아림, 그 이해, 그 용납, 용서, 그때 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셨던 그 자세들을 이제는 같이 있는 옆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오가는 소식이 서로를 이해했다더라,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줬다더라, 그래서 화해했다더라, 그래서 같이 평화롭게 잘 즐겁게 지내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거든 어디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말과 마음을, 생각을 넓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그 넓은 사랑 때문임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는 속상했을 법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